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오늘은 시선 365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그래서 365 하니까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365일 동안 매일매일 우리 올바르게 바라보자.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 그리고 이 방향성에 관한 얘기잖아요.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정말 눈을 들어서 그 눈을 우리의 바라보는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될 것인가. 365일 매 순간 매일 우리의 올바른 시선을 두고 올바르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삶은 또 변화되고 또 우리 삶에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는 것이죠. 우리는 이 눈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근데 이 바라본다는 것은 사실은 무언가를 바라본다는 것은요, 그것을 향해 있다는 건데,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바라보는 그것을 생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그것은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저장이 되죠. 때로는요, 바라보는 것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생각하는 것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각이란 것은 우리 속에 사진처럼 이미지로 그려지죠.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을 할 때는 반드시 머릿속에 그 상황이 상상이 되었건 전에 경험했던 것이 됐건 새로운 정보가 됐건 우리가 귀로 듣고 또 때로는 머릿속에 생각을 할 때 그것은 항상 이미지로 저장이 됩니다. 이미지가 그려지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의 좋은 일을 아마 생각하고 있다면 그 좋은 이미지가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질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을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고 생각하던 아니면 생각하고 바라보던 우리가 보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속에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육체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원리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믿음을 발휘하고 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영적 원리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은 하나의 그림이 되어서 우리 생각하게 되고, 생각한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저장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우리의 그 뇌에 저장이 되어지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무의식의 세계라고 있잖아요. 의식하는 세계도 있지만 무의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내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근데 그 무의식 세계도 이러한 이미지들이 바라보는 것이 저장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잠을 잘 때는 사실은 어때요? 잠을 잘 때는 우리가 의식하는 세계인가요? 무의식의 세계인가요? 그렇죠. 여러분, 잠을 잘 때 내가 이런 꿈을 꾸어야지라고 생각한다고 그런 꿈이 꾸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을 자는 순간은 내 의식이 멈추게 돼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던 것들이 무엇이 되어서 나타나요? 꿈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오면서 내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졌던 수많은 경험들이 있고, 본 것이 있고, 생각한 것이 있고, 바라봤던 것들이 이미 내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져 있는 거죠.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언뜻 나도 모르는 사이에 꿈속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가 의식하고 있지 않을 때 내 안으로부터 그러한 생각이나 그러한 관점들이 내 밖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에서 와요? 바라보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것을 의식하고 있지 않을 때는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갑자기 생각이 뭐예요? 떠오르는 거죠. 생각이 주어지면서 그러한 생각을 또 관점을 붙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좋은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은 관점들이 많죠. 사실은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져 있는 것들은요, 사실은 좋고 선한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아팠던 기억, 때로는 상처받았던 거, 힘들었던 것들, 사람들이 의식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사실은 더 많이 저장이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의식함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속에서 있었던 그것들이 내 안으로부터 생각을 주고, 그것이 우울감과 절망, 때로는 잘못된 생각 쪽으로 그 방향을 향해 가도록 우리의 방향을 열어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분 좋게 의식하고 있다가도 무의식 멍한다고 그러죠. 의식이 무언가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불현듯 내 안으로부터 안 좋았던 감정과 느낌들이 불현듯 떠오르는 거죠. 떠올랐을 때, 근데 이것을 내가 정확하게 다룰 줄 모르면 그 생각을 붙들게 되고, 그 생각 속에 빠지다 보면 결국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을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저장되어진, 그리고 이 무의식이던 의식세계 속에서 우리가 바라본 것들은 역사하게 되고요, 그것이 때로는 믿음으로 역사하고 때로는 불신으로 역사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사실은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자,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보도록 할게요. 요한일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게요. 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자,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 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보는 것에 대한 욕심, 육체적인 욕심, 그리고 이 세상의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건 쉽게 표현하면 돈 자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어디로부터 오는 거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사실은 뭐 한다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 다 없어지는 거다. 17절 말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에서의 이제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 또한 바라보는 것 또한 어디에서 오는 거다? 정욕, 육심에서 오는 것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바라보다 보면 무엇이 거기에 욕심이 나오게 돼 있고 그 욕심은 죄를 잉태하고 죄는 사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돼야 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저기 아버지께로 온 것보다는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네, 눈에 보여지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니까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따라서 그것을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보여지는 건 얼마든지 많을 수 있지만 그 보여지는 것에 무엇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욕, 욕심이라고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그 욕심에 따라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멀티미디어가 너무나 발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손안에 핸드폰에 보면 어때요? 그냥 모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과거 뭐 저와 여러분들 어렸을 때에는 감히 뭐 보는 건 뭐밖에 없었어요. 그냥 TV 그것도 방송도 3개 나오잖아요. MBC, KBS 2개밖에 안 나왔어요. 어릴 때는요. 그 다음에 SBS가 추가가 됐지.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그냥 보는 것이 전부였고 뭐 책을 통해서 보는 게 전부였다면 지금은 이 스마트폰에 보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 그리고 뭐 보길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 스마트폰에 다 담겨 있습니다. 클릭만 하고 검색만 하면 다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런 물론 좋은 정보들도 있겠지만 사람의 그 욕심과 정욕을 자극하는 너무나 많은 이런 정보들도 많다는 거죠. 그것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노출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또 젊은이들. 그래서 스마트폰에 노예가 됐다 이런 표현도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스마트폰의 종이 되었다 라는 표현도 합니다. 왜? 그만큼 이 스마트폰 그죠? 손에 들려있는 이 보는 것 듣는 것에 우리는 이제 빠져 산다는 거죠.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 아이들은 요즘 세대들은 다 그렇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그 말씀을 공부하고 듣는 것보다 사실은 어디에서 오는 정보를 더 취하느냐, 포털에서 나와 있는 검색을 통해서 나오는 때로는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정보 검색을 듣고 그것이 더 옳다라고 판단하는 시대가 요즘 세대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정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정보가 다 옳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너무나 많은 쓰레기와 같은 정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이 진짜인 것처럼 설명하고 말하고 그것을 주입하고 그런 가치 기준들을 가지고 이렇게 펼쳐내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무분별한 이 정보의 세대 속에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 세대들이나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대에 태어나자마자 그런 시대에 살아왔고 그걸 통해서 왔기 때문에 부모님이 때로는 선생님이 말해주는 어떠한 것보다 오히려 본인들이 검색해서 얻는 지식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세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진리이고 올바르다는 사실을 확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서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이만큼 우리는 이 보는 것이라고 하는 이 바라보는 정말 너무나 많은 이 볼 것들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 또한 세상에서 오는 정욕,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기에 너무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도 지나가고 오직 무엇만 남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유일한 진리이고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이 시대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 우리의 방향성이 어떠한 관점을 가고 어떻게 바라봐야지 우리가 올바른 인생과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과 제자들에 관한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게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이 있은 이후의 설명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나니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의 이 능력을 보고 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또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몇 명이요? 5천 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때요? 먹는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한다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최소한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한다면 아무리 못 잡아도 10,000명 이상은 되겠죠. 제가 볼 때 15,000명, 20,000명 가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해요? 야,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막 이제 저기 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한 이후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을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수리를 떠났다는 얘기는 대략 한 4에서 5km 정도, 그러니까 육지에서 5km 정도는 이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거죠. 바람이 불고, 다른 성경은 표현하기를 이렇게 말씀해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더라. 요한복음 6장 18절에 보면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사건인데요, 큰 바람이 불면서 뭐가 일어나요? 파도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파도가 일렁이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거스르다라고 하는 것은 역풍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죠. 바람이 불고 파도가 부는데 이 배를 밀어주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쪽에서 불어버려.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저 앞에서 지금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다 보니까 어때요? 거기를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아니면 쉬워요? 어려운 거죠. 마가복음은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제자들이 그 방향을 향해 가기 위해서 힘겹게 뭐하고 있어요? 노를 젓고 있었다는 건 굉장히 힘든 거죠. 뒤에서 바람이 밀어준다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이겠지만 앞에서 역풍이 불어오니 얼마나 힘이 들어요. 힘겹게 노를 저고 가고 있는 건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하고 계셨어요?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지금 뭐하고 계셨다? 보고 계셨어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다 세심받으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어서 가는 그 광경을 예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을 향해서 가십니다. 그럴 때 이런 일이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실 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칩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열심히 막 정말 힘겹게 노를 저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바람과 파도가 일렁이는 그 위에 갑자기 한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 밤에 바람과 파도가 치는 그곳에 사람이 서서 걸어오니, 사람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걸어오니 여러분 어떻겠어요? 뭐 여기서 성경에 얌전하게 유령이다라고 무서워하게 소리 질렀더라고 하는데 아마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뭐 기절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귀신이다. 귀신이다. 저희 동네에는 참 시골이었어요. 지금도 시골이지만 그렇다 보니까 어릴 때요 참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산속이나 이렇게 깊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짜 막 그런 데서 막 그런 소리들 있잖아요. 귀신이 뭐 신나를 까먹는 소리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귀신이 웃는 소리라고 그런 소리도 자주 들려요. 왜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세요? 저도 들었어요. 근데 친구들하고 이렇게 밤에 가다 보면은요, 갑자기 저 개울가에서 아니면은 깊은 산 속에서 옆에서 막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막 헤헤 하는 뭐 그러면은요, 그냥 귀신이다. 난리가 나는데 그때는 앞뒤 사정 볼 것이 없어요. 그냥 누가 먼저 이렇게 한 명이 뛰기 시작하면은 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달리는 거죠. 살려고. 왜냐하면 뭐 그쪽에 그렇게 버스 기사들이 지나가다 귀신을 보기도 하고 택시 기사가 귀신을 보기도 하고 뭐 귀신을 태우고 가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뭐 있으니까요. 실제로 얼마나 놀래요. 그런 소리 들리면은 막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데 근데 이 제자들이 그 힘겹게 노젓고 있는데 이 거기에 그 바다 위에 사람이 서서 걸어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냥 무서워하며 소리에 귀신이다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죠. 소리를 지르고 막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러면 주님, 만일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이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참 베드로도 대단하죠. 베드로 대단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주님이라면 나를 이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게 됩니다. 저는 베드로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제가 베드로였다면, 그 제자들이었다면 과연 그렇게 그 말을 듣고 물 위를 내디딜 수 있었을까?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파도가 일렁이죠. 바람이 불죠. 근데 유령 같은 한 분이 있어서 계신데 난이 두려워 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멀리 떨어져서. 그런데 정말 주님이면 나보고 그 오라고 하세요. 이제 질문을 한 거죠.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한단 말이에요. 그 오라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그 말씀에 반응해서 과연 이 배를 넘어서 그 일렁이는 바다에 발을 내디딜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여기에서 그렇게 담대함을 가진 사람은 뭐 서원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여기에 있으니까 말하는 거고 사실은 서원이도 소심해서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리라는 것은 압니다.
아마 내디딜 정도 되는 사람은 뭐 성한이 정도는 좀 하지 않을까. 좀 약간 부대뽀. 그러니까 쉽지 않죠. 거기를 내디딜 수 있는 게. 베드로도 참 대단한 거예요. 오라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렁이는 이 파도, 바람이 입체적으로 바람은 불어오죠. 파도는 일렁이죠. 배는 막 출렁대죠. 그런데 지금 분명한 건 거기에 내가 내디디면 빠져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렁이는 파도와 바람이 부는 깜깜한 바다 위에서 아마 내가 거기 빠진다면 누가 구출해 주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반응을 하는데 바로 거기에 발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리를 걸은 최초의 인간으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는 거예요. 웃지도 않으시네. 무리를 걸은 최초의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을 내딛는 순간 정말로 무리를 걷기를 시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걷기 시작하다가 이 베드로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불어오는 바람과 일렁이는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그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순간 물속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허우적대면서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그때 예수님이 와서 그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베드로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베드로를 건져서 배에 함께 오르게 되니 바로 비로소 바람이 그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이와 같은 상황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요, 불어오는 바람, 그것 때문에 일렁이는 파도와 같은 수많은 그런 환경과 문제들이 우리 삶의 산지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파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일렁이는 파도가 잠잠게 되고 그 환경들을 넘어서서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오늘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무엇을 바라보느냐?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갔다면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일렁이는 바람과 그리고 일렁이는 불어오는 바람과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파도를 바라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서 무엇이 역사해요? 베드로 안에 믿음보다는 의심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 환경 속에 쑥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즉시로 와서 건져내셔서 함께 배에 오르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향해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인 가장 큰 종교가 있죠. 이제 우리 믿는 믿음에서 본다면 유대교가 있죠. 유대교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파생된 게 뭐예요? 또 이슬람,
이슬람교도 알라란 말이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 족속들이죠. 지금 그 이슬람은 그들도 구약 성경을 믿고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른 거예요. 유대교에서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 많은 사람들을 이끌다가 죽은 선지자로 보고 있죠. 근데 그 선지자도 사실은 뭘로 인정을 해요? 좋은 선지자보다는 그렇지 않은 걸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존했던 그 2000년에 이 땅에 존재했던 한 사람의 선지자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진 않습니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 코란에서도요. 이슬람은 사실은 언제예요? 그 뒤 600년 이후에 생기게 되죠. 근데 이 모하메드라는 사람이 사실은 뭘 만들어요? 바로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종교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원래 구약 성경도 믿고 있지만 이 모하메드가 뭘 한 것, 그가 하나의 예언자죠. 예언자로서 쓴 그 말들을 정리해 놓은 이 코란을 최대의 경전으로 여깁니다. 거기에도 예수님에 관한 글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 땅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한 것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 전에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죽기 전에 하늘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 다음 진짜 예언자가 왔는데, 구원할 예언자가 왔는데 그 예언자가 누구다? 모하메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슬람교죠. 그러니까 예수를 다 인정은 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인정합니다. 왜?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실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를 누구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죽은 걸로 끝났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말한 대로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너희들을 구원할 대속 제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몸은 찢길 것이고 나는 피를 흘려서 너희 죄를 용서할 것이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또한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약속과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죠.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셔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 살아난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로 하늘로 다시금 승천하십니다.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지금 가지만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올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알고 믿을 때에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면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역사를 우리 삶에 증거하고 계셨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부활하고 죽으시고 승천하신 지 30년에서 60년 사이에 다 기록되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기를, 자 봐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너와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봐라,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본 허다한 무리가 지금 여기에 있지 않냐. 몇 사람은 잠들었지만 지금 다수의 무리가 여기 함께 있지 않냐라고 서신서에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서신서를 받고 기록할 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그리고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세상의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를 선택해서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종교 중에 마음에 드는 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종교는요, 사실은 종교는 뭐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를, 우리의 도움을 받고자 그러한 신적 존재를 의지하고 숭배하고 따르고자 하는 것이 종교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이 탄생을 하잖아요. 그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실제적인 생명으로 거듭나서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의 종교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실제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생명의 능력을 받고 그분의 아들이 되어서 아들의 권능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지금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딜 가 있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환경을 바라보고 나타나는 문제들을 바라보다 보면 베드로처럼 그냥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예수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이 주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매 순간 매일 그 예수님을 향해 있으십시오.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은 그분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요?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눈을 두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미 영광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무엇을 바라보라? 거울을 보듯이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와 같은 형상,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죠. 주의 영광을 어떻게 바라보나요? 바로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실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바라보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그분이 행하신 열매로 되어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작품으로 우리를 지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유함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형통함과 치유와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사탄을 이기는 권능과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이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정복했고 다스렸고 그리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고 그분이 약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그분이 그렇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미련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죄의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 은혜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은혜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오늘 그분이 행하신 그분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주님과 그분의 말씀,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데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서 오늘 그분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시고 우리를 왜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과 그분 안에 있는 의의 본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부유함과 형통함과 사단을 이긴 권세와 그 능력이 역사하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이신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오늘 내 안에 살도록 임마누엘 함께 하도록 살도록 하셨을까요? 왜 그런 특별한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셨을까요? 그냥 이 땅의 삶에서 잘 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은요, 그런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께서 부르신 최고의 부르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방향성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를 나누면서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왜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고 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에게는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는가? 세상을 향해 있다면 세상 속에 빠지게 돼 있어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내가 가야 될 인생의 방향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를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은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인생을 삶을 사셨고 우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셨나요?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위임하셨어요.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일이에요. 우리에게 위임하실 때는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생명과 능력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십시오. 그 부르심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라는 주님의 몸의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되게 독특한 것을 갖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 봅니다. 로마서 1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4절 5절 자,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한 지체가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경은 표현할 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고 몸의 각 지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이면서 동시에 각 지체고 하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볼까요? 고린전서 12장 12절 말씀. 자,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성경은 우리를 주님의 몸이 됐다라고 말하고 그분의 손과 발이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거란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어요.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은 무엇을 위해서요? 영혼을 구원하고, 따라해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부르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선에서 눈이 돌려지면 세상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의 방향, 부름의 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한 몸, 더 나아가서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죠. 우리가 한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거는 뭘 위해서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교회 이게 더 부흥되는 거, 네, 그것도 교회를 세워지는 것이 되겠지만은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건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을 주셨고, 도우시는 성령님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방향성을 알고 바라보고 그것에 시선을 두고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따라해 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부르심의 목적이 있고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은 다 안 한 걸로 여기고 지금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인생을 향한 가치 기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입니다. 어디에 시선 두고 있습니까? 성공하길 원하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충족하는, 네, 그것도 다 필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부름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시선, 그 기준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시선을 들어서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의식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오늘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그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놓으신 거예요. 부요함도, 형통함도, 지혜도, 강함도, 그리고 이긴 승리도, 사단을 이기는 승리도, 모든 것을 공급해 놓으셨습니다. 뭐하라고? 이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함께 연합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그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몸몸이 각자 역할들을 행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성경을 좀 더 깊이 보면 이 일을 위해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행할 수 있는 섬기고 또한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는데 이것들을 협력해서 그 일을 이뤄가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복음의 사업가가 되어서 돈을 버는 목적이, 부요함의 목적이 뭐예요?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일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협력하고 이름으로 그 일을 이루는, 그 일을, 부름의 상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곤란하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그분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인생, 날마다 전진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인생과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받은 바 말씀을 여러분 상고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시선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나의 관점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365일 매 순간 매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삶의 방향성,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요, 그리고 그분께서 부르신 최고의 부르심을 바라보는 것임을 이 시간 한번 바라보면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점이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다 없어질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영원히 남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정말 일렁이고 바람 부는 그 역풍을 맞이해서 힘든 과정 속에서도 오늘 그것이 잠잠케 되어지고 그 무리를 걷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요, 오늘 그 말씀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 선한 능력과 하나님의 것들을 풀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을 바라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지금 나의 눈이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나의 눈이 세상에 속한 어떤 욕심을 향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향해 나의 시선을 듭니다. 우리 인생을 시작하는 우리 젊은 청년 모든 이들, 이루고 싶고 행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무엇보다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생명이신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 사람 심령 안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시고 충만하도록 그 영광을 나타내시되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힘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이시고 나타내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시고 오늘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들을 나타내시옵소서. 연약해진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고 오늘 주님이 주신 최고의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승리케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